할렐루야. 복되고 귀한 주일입니다. 일어나시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주기도성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드시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성리를 맞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과 정성을 기쁘게 받아주셔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자신이 하나님 앞에 받으시는 예배자가 되고자 회개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긍휼과 성령을 힘입는 귀한 시간 되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5장 1절 2절 찬양하시겠습니다.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향배와 같으니 복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들께 하소서. 아멘. 주보를 참고하셔서 성시교도 가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일을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이여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9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에 행하는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근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대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는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가 은진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우주 만물을 뜻에 따라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며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산천이 푸르름을 더해가는 축복의 계절 6월에 부족한 저희들이 코로나19가 확산되는 가운데도 주님이 사랑과 축복 속에서 생활하다가 이 시간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에 모든 영광과 충기와 감사 찬양을 드리옵나이다. 사랑이 무한하신 주님, 지난 한 주간 저희들의 삶을 돌아봅니다. 주님이 뜻대로 사는 향기 넘치는 삶이 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은 많은 이성과 거짓 속에서 지날 때가 많았었고 연약함과 추한 모습 속에서 괴로워할 때가 많았음을 회개하오니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른 봄에 뿌린 씨앗들이 어느덧 제 모습을 갖추며 성장을 더해가는 이때 저희들의 믿음도 성장을 거듭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생명 있는 모든 것들이 향기를 바라고 성숙을 향하여 발돋움하고 있는 이 계절에 저희 심령이 성령 충만함을 받고
새롭게 변화되게 하셔서 주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굳센 믿음으로 무장하게 하시옵소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전진할 수 있게 하시고, 저희들이 걱정과 근심거리로 낙심할 때 위로와 평강을 주셔서 주님의 능력만을 의지하며 굳건히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확산일로에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하루속히 소멸시켜 주셔서 모두가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파행적으로 드리는 공적 예배가 정상화되게 하시고, 생업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직장인들과 사업을 접어야 하는 중소상인들의 생업에 지장받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경제적인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하시옵소서. 은혜의 주님, 호국 보훈의 달 6월을 맞을 때마다 이 민족의 뼈아픈 지난날을 회상하지 않을 수 없나이다. 6.25 전쟁이 발발한 지 72년이란 오랜 시간이 지나고 있으나 아직도 이 민족은 남과 북으로 분단된 채 하나 되지 못하고 반목과 대립하는 가운데 잇따른 북한의 미사일 도발로 분할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정치적인 문제로 소원해지는 남북관계가 원만히 회복되도록 주님께서 주장하시어서 이 땅에 주님의 영원한 평화가 임하게 하시고, 남북으로 나누어진 이 나라가 주님의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국민들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아 새로 출발한 정부의 대통령을 비롯한 이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나라의 장래를 내다보고 국민들이 소리에 귀 기울이며 국민들이 아픔과 고통을 헤아릴 줄 아는 이정자들이 다 되게 하시고, 여야 간의 당리당략을 떠나 오직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방법으로 협치를 잘 이루게 하셔서 나라의 모든 분야가 안정되어 온 국민들이 골고루 잘 사는 나라가 되게 하시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올해는 영성을 회복하는 교회라는 주제로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코로나를 핑계로 영적 게으름과 불의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사랑과 섬김을 다하지 못한 것들을 회개하오니, 온 교우들이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 쉼없이 기도하는 삶을 살게 하셔서 세상에 짓눌려 시들은 영혼들이 다시 회복되게 하심으로 성령이 충만한 서부중앙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어린 양떼를 먹이시는 목자 되시는 신성호 목사님을 성령님께서 강하게 붙들어 주시어서 목사님께서 성도들의 가정을 위해 기도하고 신방할 때 지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기도의 능력을 7배나 더하여 주시어서 온 성도들을 품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능력과 치유 능력이 각 가정에 임하게 하시고 계획하신 모든 목회 계획들이 주님 뜻 안에서 다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신성호 목사님을 통해 전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은혜가 넘치고 성령 충만한 말씀이 되게 하사 그 말씀을 듣는 갈급한 심령들이 뜨거움으로 가득 차 새 사람으로 변화되고 새롭게 변화하는 교회를 만들어가는데 앞장서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가브리엘 찬양대의 찬양을 흠양하시고 이 예배를 위하여 이른 아침부터 수고와 봉사를 아끼지 않는 교사와 교역자들, 예배위원들과 헌금위원들을 축복하사 하늘에 크신 복이 쌓이고도 넘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서 베풀어 주실 은혜를 사모하여 갈급한 심령으로 주님 전에 나와 머리 숙여 비는 저희들에게 다시 한번 한없는 은혜와 복으로 채워주시고 가난과 질병, 슬픔과 역경을 당한 교우들에게 새 힘을 허락하사 치유함을 받게 하시고 저희들이 가정에는 항상 화목과 기쁨이 샘솟고 감사할 기도 제목들이 넘쳐나는 형통한 가정들이 다 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부족한 저희들이 온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간구하는 모든 소원을 전능하신 주님께서 다 들어 응답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65쪽 어간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가브리엘 찬양대에 찬양이 있은 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생명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귀한 예배 시간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삶을 결단하게 하시고 마음을 돌아보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성령이 임재하사 각자 심령의 형편대로 역사하시고 은혜 줄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 마음에 넘치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에 의하면 주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데 이 성령은 세상 사람은 능히 받지 못하고 보지도 알지도 못하지만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안다라는 겁니다. 그 성령은 너희와 함께 거하시고 함께 살고 또 너희 속에 계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이 계십니까? 아니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느끼십니까? 아니면 성령이 주시는 마음을 내가 알고 있는지? 여러분 참 중요한 말씀 같아요. 세상 사람들이나 또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 모릅니다. 성령을 잘 모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모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잘 모릅니다.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지 잘 모릅니다. 내가 어떤 결정을 할 때에, 어떤 행동을 할 때에, 아니면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이 어떤 것인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아는 사람은 압니다. 깨닫는 사람은 깨닫는다라는 겁니다. 누가 깨닫습니까? 바로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성령이 있는 사람은 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 10절 말씀에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아시는 성령님이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깊은 생각과 하나님의 깊은 뜻이 깊은 곳까지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갈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입니다. 영에 속한 사람이 되어서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은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지 우리로 하여금 보여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아니라 세상 지혜로 아니라 성령으로 우리에게 보이셨나니 그러니 성령 받아야죠.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하지요. 우리가 세상적인 지식과 지혜로는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와 인도하시는 섭리를 알 수가 없으니 성령을 통하여서 보여주시고 알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특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에 의하면은 영적인 것에 관해서 신앙생활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뜻까지도 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11절 말씀에서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알려면 세상 지혜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알 수 있다. 여러분 분명히 믿으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영의 일을 모른다 그 말은 성령의 사람이 아니다라고 생각해도 되는 거죠. 그렇다면 성령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들이 무엇일까? 성령 받아 영의 사람 되면은 보이는 것이 무엇일까? 첫째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 수가 있습니다. 본문 12절에서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신대요. 성령을 주셨어. 이 성령을 받으면은 구원과 더불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깨닫게 하고 생각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생각나게 하시는 영이고 깨닫게 하시는 영이고 인도하시는 영이라는 것입니다. 믿음도 성령 받은 사람은 내가 내 의지로 하나님을 믿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믿음도 선물이었구나라는 것을 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친구 따라 교회 와서 예수 믿게 되었는데 알고 보니 친구가 나를 인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것을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가장 답답한 것이 무엇입니까? 모르는 것입니다. 둘 다 모르면은 괜찮지만은 한 사람은 알고 한 사람 모르면은 아는 사람이 얼마나 답답합니까? 무지가 주는 한심한 일들과 답답함이 얼마나 많습니까?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한다면은 얼마나 큰 불행인가 그 말입니다. 세상적인 것만 바라보며 영적인 것을 모른다는 것은 영적으로 답답한 것입니다. 육적인 복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적인 은혜를 발견하지 못한다면은 얼마나 답답한가 주님 보실 때. 그런데 우리는 답답함을 모르고 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을 힘입고 사는 자들은 삶의 순간순간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도와주신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실 때에 은혜로 알게 해주는 것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넘치게 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알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에 감사가 없고 고백이 없고 감동이 없는 것입니다. 그저 먹고 사는 일에 이리 치고 저리 치여서 힘든 삶을 살아가면서 참된 평안과 기쁨을 잃어버리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니.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남들은 고난이라고 해도 은혜로 기쁨이 넘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남들은 시련이라고 해도 그 시련 속에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보기 때문에 오히려 눈물 젖은 감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영적인 사람, 오직 성령이 함께 하실 때에 비로소 우리 눈에 보이고 우리 마음에 와 닿고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런 사람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모든 것이 내 하나님의 은혜구나. 내 모든 것이 주의 은혜, 모든 것이 은혜라네. 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지. 지금 나의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지 않는다면 성령의 사람이 아닐 수 있습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감사가 없다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닐 수 있습니다. 지금 내가 생각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내 심령이 성령으로가 아니라 세상의 일들로 가득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힘든 일도 내게 닥친 여러 가지 문제도 성령의 은혜로, 성령의 능력으로 바라보고 해결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면 삶이 힘듭니다. 인간적인 생각과 세상적인 지혜로 판단하고 해결할 것이 아니라 성령의 사람답게 성령의 힘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판단하고 해결하게 될 때에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의 사람다운 모습이 생활 속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위해서라도 성령을 간구하고 성령 충만을 사모해야 됩니다. 여러분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바라보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매사에 영적인 판단력이 생깁니다. 본문 13절에서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는 성령의 역사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각종 세상의 영들과 지혜가 난무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의 지혜로는 하나님의 일들을 알 수가 없다. 하나님의 일들을 이 세상 가운데 보고 알려면은 성령을 받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성령으로 우리에게 보이셨나니 그랬기 때문에 성령의 사람이 아니면은 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판단을 바로 하려면은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은 성도들에게 성령 받는다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압니다. 주님은 약속하셨고 약속을 지키셨고 당부하셨고 우리에게 부탁하신 말씀이 보혜사 성령 주시고 그 성령과 함께 살아서 성령의 알게 하심과 깨닫게 하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함께 살아라고 말씀하시고 가셨잖아요. 그렇다면 주님의 그 명령과 부탁에 따라서 우리가 성령의 사람 되어야 하잖아요. 세상 사람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 되면은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겉보기는 크리스찬이지만은 속은 세상 사람이죠. 그래서 성도들은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을 알 수가 있고 하나님의 뜻도 알 수가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알 수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14절에 보시면은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필요 없어 보이며 쓸모 없어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을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이 말씀에 의하면 믿음의 계시나 영적인 일들이나 하나님의 뜻이나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에 대해서 성령의 사람은 보게 되고 알게 되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사람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영적으로 하나님이 섭리에 입각하여서 인도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분별하고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영적인 것인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무엇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인지, 무엇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인지를 알게 되고 분별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에서도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영적인 사람은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 것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분별력이 생겨서 성령의 사람은 다른 사람들 보면서 판단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왜? 영적인 시각을 가졌기 때문에.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그 사람 판단할 필요도 없고 판단할 수 없다는 것.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안다라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라는 것,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안다라는 것이 신앙생활에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모르면은 내 맘대로 합니다. 모르면은 내 생각대로 합니다. 모르면은 세상 사람과 똑같이 판단합니다. 그러면서도 신앙생활 잘하는 줄 본인이 착각하고 있습니다. 성령 안 받고 영적인 사람이 아니니 모르는 것이죠. 그렇게 몰라서 하나님 보시기에 답답해서 본인이 잘못해서 고난과 시련과 어려움이 닥치면은 왜 하나님은 내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나? 나는 왜 신앙생활 잘 했는데 이런 힘든 일이 생기나? 원망이 생기는 거죠. 영적인 사람은 원망이 아닙니다. 불평이 아닙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더 감사하게 되는 거죠. 더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뭔가 하실 일이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고난을 더 기쁨으로 잘 이기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 내게 감당할 시험밖에는 주시지 않는다고 했으니 잘 이기게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바라보니 하나님 내 어려움과 환난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느끼는 성도의 그 기쁨과 만족감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줄 알았더니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기도를 외면하신 줄 알았더니 내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고난 속에서 나와 상관없는 줄 알았더니 고난이 이유가 있었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감사가 풍성해지면은 믿음이 확신해지고 신앙생활 더 간절해지고 하나님이 얼마나 더 소중해지겠습니까? 그런 감동 있는 신앙생활 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감동과 깨달음도 없이 그냥 왔다 갔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조그마한 일에 시험 들고 상처받고
누구 탓하고 환경 탓하고 교회 탓하고. 여러분, 성령의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광야에서 그렇게 혹독하게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았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영적인 눈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그저 눈앞에 닥치는 환난이 자기들이 끝나는 줄 알고 죽는 줄 알고 굶어 죽는 줄 알고 목말라 죽는 줄 알고 지쳐 죽는 줄 알고 원망 불평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도들은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모든 범사에 영적으로 분별하는 능력을 가져야 합니다. 기쁜 일이든 슬픈 일이든 영광스러운 일이든 시련과 고난이 따르는 일이든 영적으로 보는 능력을 가져야 합니다. 세상 사람이 보는 능력이 아니라, 세상적으로 물질적으로 욕심으로 보는 능력이 아니라 영적으로 보는 능력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왜? 하나님은 성령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교회 여러분들은 성령의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보는 눈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보는 눈을 갖고 자신을 볼 수 있어야 하고, 영적 눈을 가지고 자신의 가정과 모든 일들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진실된 성도가 아니라 가짜 성도가 될 수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목회했던 에이든 윌슨 토저라는 목사님의 책 중에 나는 진짜인가 가짜인가 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서 성도들이 물질적인 안정을 삶의 우선순위로 추구하면서 들풀신앙을 상실하고 온실의 나른함 속에 소금의 맛을 잃었다 라고 지적하면서, 진짜는 험한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진짜는 솜사탕 복음을 거부하고 가시면류관 복음을 믿는다. 진짜는 주님의 일보다 주님의 우선순위를 둔다. 진짜는 행복보다 거룩을 열망한다. 진짜는 신앙의 기본에 충실한다. 그러나 가짜는 인스턴트이다. 가짜는 인격의 변화를 소홀히 한다. 가짜는 하나님의 징계를 십자가 지는 것으로 착각한다. 가짜는 행함으로 죄 용서함을 받으려고 한다. 가짜는 신조를 무시한다. 가짜는 영적 균형 감각을 잃어버렸다. 현대인이 움직이지 않고 먹기만 하여 비만에 걸림으로 각종 성인병에 시달리듯이 영적인 질병도 머리로만 믿고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 데 있다. 영적인 것을 육적으로 판단하지 말고 영적으로 분별하는 지혜가 있어야 한다 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거듭난 영적인 사람입니다.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의 눈으로 내 자신과 세상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기도하고 힘써야 합니다. 내가 자칫 잘못하면은 세상의 눈으로 모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영적인 사람은 영의 눈으로 세상을 봐야 합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 믿을 때에 우리는 성령의 사람입니다. 성령이 내게서 떠나지 않기 위해서 나와 같이 함께 살고 내 속에 있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서 성령의 눈으로 모든 범사를 볼 수 있을 때에 그때 영적인 분별력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인지, 이게 하나님 앞에 죄인지, 하나님을 부끄러워하는 것인지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판단을 가지고 생활하고 결정하고 판단하게 될 때에 우리는 조금씩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져 가고 성스러워지는 것입니다.
그런 생활을 힘쓰고 힘써서 하지 않으면서 편안하게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닥치는 환난을 불평하고 원망하고 사는 신앙생활,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답답해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부분을 알기를 힘쓰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이 세상을 보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이 말하는 지혜와 지식을 더 숭배하지 마시고 성경 말씀과 성령을 숭배하고 마음에 간직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영으로 보여주는 분별력을 가지고 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주님의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본문 16절에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여기에서 성령의 사람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여러분 제대로 안다면은 예수님 닮기 두려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예수님의 마음을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까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 말씀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표현하는 부분이 어디입니까? 먼저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 그리고는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결과적으로 십자가에 죽으셨다. 여기서 주님의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겸손, 낮아지심, 순종이 아니라 복종, 십자가에 죽기까지 희생. 여러분, 주님의 마음은 겸손과 낮아짐과 복종과 희생입니다. 낮아짐이 뭡니까? 적당히 다른 사람 레벨 중간쯤 아니면 맨 위에가 아니라 맨 밑에입니다. 낮아지면 다른 사람 맨 밑에입니다. 겸손은 자기를 드러내지 않는 겁니다. 드러내고 상 받고 박수 받을 만한 일이 있어도 드러내지 않는 게 겸손입니다. 자기 능력도 자기 가진 것도 드러내지 않는 게 겸손입니다. 낮아지면 사람 밑에 있는 겁니다. 사람 위에 가는 게 아닙니다. 복종입니다. 내가 알아서 순종할 것은 순종하고 거부할 것은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복종입니다. 복종은 뭡니까? 내 의사를 반영하는 게 아닙니다. 내 의지를 반영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조건입니다. 희생입니다. 희생은 뭡니까? 주님은 죽기까지 희생하셨습니다. 여러분 희생하기 위해서 얼마나 죽어봤습니까? 내 자존심이 어디까지 금 가고 집 밟힐 때까지 희생해 봤습니까? 물질적으로 얼마나 손해보고 큰 어려움을 당할 만큼 희생해 보셨습니까? 교회에서 얼마나 자아를 죽일 만큼 희생해 보셨습니까? 자기를 안 알아준다고, 적당한 대우를 안 해준다고, 직분답게 인정 안 해준다고, 직분 세워줬으면 적당하고 좋은 원하는 자리에 안 세워준다고, 자기 말 안 들어준다고, 얼마나 우리가 화를 내고 혈기를 냈습니까? 그건 희생이 아닙니다. 복종이 아닙니다. 낮아짐이 아닙니다. 그 외에 우리가 더 알 필요 있습니까?
복음서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행동과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충분히 주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가지게 된다. 여러분, 어떤 마음의 바탕으로 선택을 할 것이냐, 어떤 판단의 기준으로 선택을 할 것이냐, 우리 인생은 중요합니다. 성령의 사람이라는 영적인 마음을 바탕으로 판단하고 선택해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실수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의 마인드를 가지고 신앙생활에 판단하고 매사를 선택하고 결정하게 되면은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나도 모르게 세상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포레스트 검프라는 영화에서 나오는 대사 중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인생은 초콜릿 상자에 있는 초콜릿과 같다. 어떤 초콜릿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다른 맛을 느끼듯이 우리의 인생도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인생의 길과도 달라질 수가 있다. 철학자 장폴 사르트르도 그런 말했습니다. 인생은 B와 D 사이에 있는 C다라고 말합니다. B는 출생을 말하는 birth, D는 죽음을 말하는 death, C는 선택을 말하는 choice. 이 말은 출생부터 죽을 때까지 인생은 선택의 귀력이 있다라는 말이죠. 여러분, 무엇을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영적인 사람인지 세상적인 사람인지 판단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영으로 보여주는 것을 외면하고 모르면은 나도 모르게 세상적인 판단, 선택을 하게 되는 거지. 그럴 때 이미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왕이면 신앙생활 잘합시다. 대충 하지 말고 이왕 믿을 거면은 말씀대로 철저히 순종하면서 제대로 알고 믿어봅시다. 그래서 내가 말씀에 가르치는 대로 한번 복종해 봅시다. 내 자존심이 짓밟혀서 먼지가 된다 할지라도, 내 길이 막혀서 사방이 깜깜하게 흑암에 찬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다가 망해 봅시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다가 힘들어 봅시다. 하나님은,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사랑과 긍휼이 많으신 분입니다. 말씀대로 순종하여 죽어가는 성도를 결코 외면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더 빛나고 영화롭게 찬란하게 세워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면서 우리가 성령의 사람 돼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말 하나, 행동 하나, 판단하는 모든 것 하나, 보고 말하는 것들이 전부 다 영의 사람답게 성령의 사람으로 보여야 되겠습니다. 그럴 때에 가정이 은혜롭고 교회가 은혜롭고 내 직장이 평화롭고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을 바라보면서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수 믿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의 사람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영으로 보여주는 것이 있다고 했사오니 아버지, 우리가 그것을 보고 그 영적인 시각으로 세상을 보면서 신앙생활 열심히 잘 할 수 있는 저들 되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6장 찬양하시면서 예물 봉헌하시겠습니다. 어두운 내는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귀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한량 얻겠네.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귀를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봉해진 내 힘 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주일 주께 나와 예배드리며 여러 가지 예물도 정성과 함께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기쁘게 연락하여 주옵시며 우리 성도의 삶을 하나님이 친히 살피시고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온 가족이 건강하며 화목하며 말씀의 대를 이어가며 하나님께 충성하며 신앙생활 잘하는 가정 되게 도와주셔서 성경 말씀에 있는 약속의 축복이 다 이루어지는 가정 되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이 백성을 도와주시고 대통령과 정부 요원들 모든 요직에 있는 공무원들과 함께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세워나가며 이 나라 기회 균등이 있고 민주주의를 지켜나가며 모든 이에게 평화가 임하는 귀한 나라 되게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이 땅에 마귀 역사를 물리쳐 주옵소서. 아버지 우상과 미신이 타파되게 도와주시고 이단이 사라지게 도와주옵시고 아버지 동성연애 동성애는 결혼이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음란과 마약이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술로 흥청망청하는 젊은이들 없게 도와주셔서 소망이 넘치는 나라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북녘 땅을 도와주시고 믿음이 회복되며 평화적을 통해 이루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선교사님을 도와주시고 선교 현장에 복음의 놀라운 역사가 있게 도와주옵시며 원로 목사님 내위원에게 은혜와 건강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서부중학교에 속한 모든 권속들을 기억해 주시고 힘들고 지치고 어려운 상황이 있어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면은 하나님의 소망 줄 줄로 믿습니다. 은혜 줄 줄로 믿습니다. 주께 맡겨 기도하여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는 성도들이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제는 코로나 핑계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온전히 섬기며 두려워하고 사랑하고 기쁨으로 신앙생활 잘하는 성도들 되게 도와주셔서 영성을 회복하여 교회를 사랑하며 말씀을 사모하는 복된 성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교회 소식 성경만에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다음 주 당에 있고요. 오늘 안수 집사의 원례가 있습니다. 교육개발부실에서 문홍식 집사님 가정과 오복희 권사님 가정에 장례가 있었습니다. 위로하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반기 추가 임명을 위해서 또 상반기 회계감사를 위해서 해당 부서들은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7월 첫째 주일은 맥주감사주일입니다. 맥주감사주일 하나님 우리에게 음식, 곡식을, 양식을 주심에 감사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기쁜 소식, 한나회에서 여러분들에게 떡을, 맛있는 떡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콩과 호박도 듬뿍 든 하얀 깨끗하고 먹음직스러운 떡입니다, 여러분. 한번 잡숴보시기 바랍니다. 옆에 누가 지나가도 모를 만큼 맛있습니다. 꼭 한 분 이상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교회학교 아동부 연합회에서 공로 증서와 모범교사 표창 수여식이 있겠습니다. 2022년 교회학교 아동부 전국연합회 공로 증서 및 서북로회 모범교사 표창 수여식이 있겠습니다. 공로 증서 수여 대상자는 오지원 집사님이십니다.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공로 증서 서울 서북로회 서부중앙교회 오지원 집사, 본회 소속 서울 서북로회 아동부 연합회 회장으로 재임하시며 헌신적인 봉사로 귀 연합회와 본회 발전에 크게 기여하셨기에 그 공로를 기려 이 증서를 드립니다. 2022년 6월 18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교회학교 아동부 전국연합회 회장 김삼문. 이어서 2022년 서북로회 교회학교 아동부 연합회 주관 모범교사 표창 수여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위 교사는 하나님의 일에 적극적이며 헌신과 봉사로 타의 모범이 되며 특히 어린이를 사랑하고 가르치는 데 힘써 일하며 교사와 교우들의 존경이 되는 좋은 신앙의 본을 보여주셨기에 본 연합회는 표창 규정에 의하여 표창합니다. 주 2020년 6월 18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북로회 교회학교 아동부 연합회 회장 오지원. 이상으로 수여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 일어나시겠습니다. 자, 오늘 비가 안 오지요? 예, 하나님의 햇볕도 가려주시고 예배도 드리고 얼마나 좋습니까? 또 갈 때 떡도 준다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예, 하지만 하나님의 영의 양식을 드셨으므로 더 만족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도우심과 함께 하심이 말씀 듣는 모든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생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